오늘 말씀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법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말씀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섬김인데, 믿음을 갖는 것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 때도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은 오직 너희가 성령 안에서 행할지니, 이것이 사랑 안에서 행할지니,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을 삼았는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세 가지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소망은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믿음의 완성이요, 사랑이 소망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부음바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내가 사랑에 매인바되고 사랑에 붙들림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직은 그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랬지,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열매라는 말은 단서예요, 단서.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 이상이 복수잖아요. 들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이란 말을 썼어요. 그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게 처음에 있고,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 앞에 오직이란 말을 썼고 성령 뒤에 열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하나죠.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우정, 친구들 간의 사랑도 아니고 연인들 간의 사랑도 아니고 그 부모님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그 이후에 희락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8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어떤 나라와 민족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라 할지라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 안에서 종로로 달아 하셨으므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사랑으로 행할지니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이 희락이죠. 이 희락은 기쁨, 아니 최고의 기쁨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최고의 기쁨,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 가서 그 최고의 기쁨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나누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희락과 그랬잖아요. 희락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 이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평이죠. 여러분 이 화평은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함으로써 누리는 평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사과해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헐으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평화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 주님이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남 가운데 한 분이 장애인 돌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장애인이 까칠하셔요. 그래서 이제 칫솔질을 대신 해주는데 못 움직이니까 너무 힘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닦이겠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힘을 주다가 하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내 치아가 아니라 이게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아프냐고 미안한다고 이렇게 사과를 즉시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했대요.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밝아지고 아무렇지도 않듯이. 여러분 이게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집을 잡고 짜증을 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웃으면서 바로 사과를 하니까 즉시 사과를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했지만은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최고의 기쁨, 희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 중에 가장 귀한 직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화평케 하는 직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화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서로 사과하며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서로 안아주는, 이것이 화평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이 오래 참음은 자,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럴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아내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리고 참되 끝까지 버티고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자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자비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친절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구를 파는 한 가구의 거리가 있었는데, 나이 많은 흰머리 이 할머니가 그 거리 밖에서 이 가구점 창 건너로 가구를 보고 저 가구점 창 너머로 가구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인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한 가게 주인이 그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어요. 이곳이 시세요. 마음껏 구경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주인 양반, 나는 가구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밖에서 나를 데리러 올 자가용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한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차 남바를 알려주니까 마음껏 바라가면서 밖에 나가서 그 차 오기만을 주인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니까 여기 있다고 멈추고 할머니를 이제 차에 태워서 보냈어요. 이게 친절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강철한 카네기로부터. 카네기 회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가 카네기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우리 회사, 우리 그룹에 필요한 모든 사무, 가구는 다 주문하겠다. 그리고 자기 고향 고국 스코틀랜드에 큰 저택을 짓고 있는데 모든 가구를 여기서 주문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 되어서 우리가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절을 베풀었더니 사람도 감동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 아낌없이 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양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양선은 자기가 자원해서 스스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양선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선입니다. 자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연말이 되면은 자선 공연을 하죠. 그 다음에 자선 행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선 냄비도 등장하죠. 그래서 이 양선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게 바로 뭡니까? 자선인데, 많은 국제 구호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원을 하잖아요. 그게 자선이에요. 우리 주님이 도천교회도 아프리카 우물파기로 작정하고 기도해서 첫 번째 우물파기, 아프리카 말라위로 정해져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물파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양선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충성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나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의 부탁, 즉 명령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가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충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온유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온유는 뭐냐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온유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묵상했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원수죠. 근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왜 사랑 못해? 원수니까 사랑 못하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대 내무반에 예수님을 잘 믿는 병사가 있었는데 그 위에 있는 내무반의 거참들이 이 신병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데 하루는 막 비웃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거참 중에 한 사람이 그 내무반에서 다 보고 있는데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군화 있죠, 군화. 군인들이 신는 군화를 들어가지고 오른쪽 뺨을 때렸어요. 세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지 않았어? 이렇게 조롱하니까 막 그 웃음바다가 됐어요, 내용관이. 여러분, 이 오른뺨을 쳤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오른손잡이잖아요. 서 있잖아. 이렇게 때리는 거, 이렇게. 이걸로 때린 것보다 이게 더 아파요. 저는 어렸을 때 맞아봐갖고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군화로 때려버린 군화로.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군화로 때렸던 그 거참에 군화가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온유예요, 온유. 원수로 원수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내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었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절제니 그랬어요. 여러분, 절제가 뭔지 아십니까? 절제는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죄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굳게 붙잡는 게 절제예요. 그런데 그 절제는, 자기 자신을 굳게 붙잡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짓지 않도록, 죄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굳게 자신을 붙잡는 것이 절제예요.
오직 성령이면 사랑인데 희락과 절제니 8가지가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없이는 안 되죠. 우리가 모든 삶에 대해서 절제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삶이요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더 풍성케 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주시고 풍성의 삶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우리의 혼과 영혼을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더더욱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바꿔도 어떤 고난과 비판이 온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결과가 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고동성으로 누구나 다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세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세의 징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걸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앞으로 될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 일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이 말씀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믿을만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2절로 23절까지 딱 끝났는데요. 단락이요. 그 다음 절까지 딱 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러니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힘입어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값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죠.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비워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내 무릎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그리고 날마다 내 무릎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멤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 인간의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